우리가 오늘은 삼시대 준비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벌써부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또 우리가 각인을 시키는 시간, 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 또 체질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삼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삼시대가 되어지는 교회가 지금 현재 지구상이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왜 있는지 용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첫 열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이 사실은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식을 가진 자는 사단이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따라서 행동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핑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교의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단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론에서 고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고난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랬죠. 성경의 모든 렘넌트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노예로 안 가고 감옥에 안 갔더라면 어떻게 왕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면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한 일이죠. 당장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것은 힘든 일이 맞는데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힘든 것만 쳐다보는 그런 눈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래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우리가 사실은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것만 쳐다보면 원망도 불평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감사가 나와지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보는 이런 눈들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알려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이걸 알아야 부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도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메시지로 듣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실은 믿어야 되거든요. 영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면 원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것은 또 여러분과 제가 또 지옥에 지금은 안 가지만은 이전에 지옥 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원죄 때문이었거든요. 그거는 자범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원죄를 몰라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이 땅을 떠나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영세전 그리스도라. 이게요. 모든 종교는 자범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자범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나쁜 말도 아닙니다.
좋은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는 게 있죠. 원죄를 해결하는 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놓치고 신자가 놓치는 거예요. 그분은 성육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개인 종말이 오고 지구의 종말이 오고 그 시대 종말이 오는데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지구 종말이 오는 날.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날 우리가 천국 갈 몸으로, 반대쪽의 사람은 지옥 갈 몸으로, 거기에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적인으로 우리가 서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여론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부활을 거부하려고, 부활을 인정 안 하려고 세 가지 여론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뒤집어 가지고 부활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도 활용하지만 안 좋은 것도 반대로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늘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어느 게 복음의 이익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것만 순간순간 판단하면은 아마 많은 부분이 쉬울 겁니다. 많은 부분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생각이 되시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갈등은 거의가 없어질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 있죠.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하냐? 그렇죠.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감정이 침범을 당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쁜데 속이 마음이 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미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판단의 미스가 안 될 만큼 복음에 각인돼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의 각인의 뿌리가 얕으니까 그 순간에 판단을 우리가 틀리게 하는 미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그것만 우리가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순간순간 판단을 미스하면은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 기분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구분해야 되잖아요. 왜 사람인데 기분이 안 나쁠 일이 있겠어요? 왜 사람인데 감정이 안 상할 일이 있겠어요? 매일 몇 시 거기에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해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리면 누구만 좋아합니까? 사단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우리가 잘 판단하면 돼요. 그걸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말씀과 메시지를 안 들으면 내 생각대로 가니까 말씀과 메시지를 들어야 내 생각대로 안 가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듣는 이유고 말씀 듣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가시라 그랬죠. 그 부활은 역사적 증거를 붙잡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과 원칙에 의해서 되어진 거잖아요. 시작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 6월절 절기에 일어난 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죠.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루살렘 갈보리산에서. 어떻게 누가 일으켰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꼬았습니까? 조종을 했습니까? 아니죠. 부추기 가지고. 우리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황제뿐인데 새로운 임금이 있답니다. 황제에게만 쿠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저 예수를 보고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신이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이 그거였어요. 로마가 점령한 나라에 제일 신경을 쓰는 게 그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걸 제일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러니까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밀란의 조짐이잖아요. 그러니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가 되어진 거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왜?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내란죄를 씌워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게 십자가 사건의 전체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삼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영적인 증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죠. 이게 영적인 증거라.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의 증거잖아요. 그 이름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또 저도 이래저래 하다가 못 가봤는데 한 번쯤 가봐야 되겠다. 저 근효소양병원에 있는 김금하 근사님한테 이렇게 이번 주간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못 갔어요. 그런데 어제 한영자 장로님이 시간을 내서 간 모양이에요. 전화가 왔는데 페이스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김금하 근사님을 만났는데 받은 말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똘똘하다는 거예요. 똘똘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너무 똘똘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많이 회복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회복이. 그래서 다리도 올리는데 운동하라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막 올리고 침대에서. 그때 우리가 갈 때에도 며칠 얼마나 살겠나 이런 지금 가보신 분들 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서 거제된 작은 아들이 퇴원해갖고 집에 가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이제 전화하면서 같이, 근사님, 막 이래 했었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입으로 소리내는 기도 말고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다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구가 종말하는 날 우리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는가? 그걸로 내 인생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린 사람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다 그랬죠. 75세 때 한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배웠던 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시는 겁니다. 자, 오후 예배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 자. 그렇게 우리가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 자. 자, 그러면 기도하면 세 가지가 오는데 즉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올 겁니다.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우리는요,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러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진짜 기도를 안 해놓고는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뭡니까? 경상도 말로 소가지가 나빠가지고 왜냐? 이걸 좋아하는 거요. 적방으로 오는 거. 그래야 응답이 된 것처럼. 적방으로 안 오면 기도가 응답이 안 온 것처럼. 그 말은 기도를 잘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소가지라. 경상도 말이죠. 사투리인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느냐? 믿음도 가지고 확신도 가져야 되거든.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응답도 응답이라니까. 아이가, 우리 다율이가 저보고 할아버지 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겠습니까? 걔한테는 칼이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안 주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걔가 안 준다고 막 때를 쓰고 왜 할아버지 안 줘요 하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래도 안 줘요.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치 않은 거는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응답도 응답이거든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왜 빨리 응답이 안 될까? 그리고는 나중에 응답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조급합니다. 믿음도 조급하고 기도도 조급하고 막 당장. 외국인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뭔지 아시죠? 뭐죠? 빨리. 외국인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래요.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막 빨리 하니까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라. 그게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그런 거는 적용이 되면 안 되는데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했어요. 그러면 여유도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조급해져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여유도 생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먼저 세워라. 그렇죠?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여정을 보시라. 그리고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보좌의 이정표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세워져야만 뭐가 되느냐? 행복해지는데 이게 뭐라 그랬죠? 근원적인 힘이라.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힘이잖아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원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응답입니까? 근원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입니다. 힘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힘을 이걸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 그게 진짜 힘이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힘내는 거는 육신적인 힘입니다. 그 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은 영적인 힘이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그래서 777을 가지고 삼집중을 하시라. 편하게. 시간이 나면은 좀 길게 하고, 시간이 없으면 조금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짧게 하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길고 짧은 거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길게 하면은 심리적으로 잘한 것 같고, 짧게 하면은 잘 못한 것 같고, 심리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정의로 써야 되는데 어떤 성전이냐. 결론에서 나왔죠. 삼시대를.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때 해줄 말씀인데 그게 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3팀을 만들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절대 3팀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론에서 먼저 할 것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아라. 정확한 미션을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정확한 미션을. 나에 대한. 그러면서 그게 다 뭐가 돼야 됩니까? 가치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24가 되어지고 그러면 팀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미션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놓은 게 777 기도로 절대 망대를 세워라. 기도로.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777 말씀으로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777 전도를 가지고 절대 이정표를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팀이 어떤 팀이냐? 목회자, 그리고는 중직자, 그리고는 렘넌트, 후대,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렇죠. 목회자 팀입니다. 이때 뭐가 일어났냐? 시대 전환점이 베드로 팀과 바울 팀입니다. 중직자리에 세워지니까 미래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렘넌트들이 뭡니까? 이제는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가? 왜 우리가 훈련을 받는가? 은혜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은혜만 받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면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그렇죠? 흐름을 우리가 안 놓쳐야 그게 훈련받는 이유고 메시지 듣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흐름.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서 성취되고 있는가?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2주간 휴전이 돼가지고 석유값이 내리고 달러가 하락을 하고 정신은 그 대신에 좀 뛰고 기분 안 나빴죠? 그렇죠? 좀 안도의 한숨이 쉬고 그 나프타가 전다 석유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프타가 지금 모자라 가지고 서력의 봉투도 사러 가니까 한 장씩 밥 한대. 하는 말이 한 장 사가서 하루 쓰면 안 됩니까? 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일반 쓰레기는 5리터 한 봉다리 하루에 안 놓을 때도 있잖아요. 며칠 모아야 5리터가 모아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뭉티기로 사오는 거는 한 개씩 사러 가면 귀찮으니까 사다 놓고 이제 뺏기 위해 사는 거지. 그런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원료가 나프타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 나이론이라는 천이 나왔잖아요. 나이론. 그걸로 옷을 만들면 이거 만년굿자라. 꾸김도 안 가. 물식딱 해도 돼. 아무데나 비비고 앉아도 찔겨. 그리고 한때 이 나이론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석유에서 나옵니다. 석유에서 뽑아낸 걸 가지고 만든 게 나이론이라는 천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건강을 해가지고 이제 나이론이 들어간 옷을, 의류를 잘 안 입고 면이 많이 들어간 옷을 우리가 찾고 그러잖아요. 그게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날도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시대 전환점을 이루는, 미래 전환점을 이루는, 역사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3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과 제가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대로를 가야 돼요. 이 대도를 가는 길 하나가 3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3시대는 대로를 가는 그런 길이 되어지거든요. 대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로를 가야 되는 대로가 있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로를 우리가 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는 방법이 파수됩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목적이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이 플랫폼이 사실은 망대 아닙니까? 파수대가 뭡니까? 우리가 가는 여정 아닙니까? 안테나가 뭡니까? 우리가 세워야 되는 작품 이정표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는 대로 계속 3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로의 인생을 가는 정인입니다. 어떤 우리가 정인이냐? 새 뜰을 세우는 정인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검토 시대를 여는 정인으로. 그리고 우리는 묵상 시대를 여는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새뜰이 뭡니까? 처음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검토 시대는 뭡니까? 마지막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묵상 시대는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게 할 겁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랬고요. 시험이 오면은 많은 아이들이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벼락치기. 그런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벼락치기를 안 하잖아요. 평소에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놀다가 시험 때가 되고 오면은 벼락치기 하거든요. 벼락치기를 해도 소바리 찌잡기로 점수가 잘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소바리 찌잡기고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해온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그냥 편안히 기도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냥 새뜰이 있는 교회로, 검토 시대가 열리는 교회로,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로 편안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 내 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병든 자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제가 하는 기도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낫기를 기도할 겁니다. 틀린 건 아니겠죠. 저는 정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치유의 정인으로. 여러분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쁜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치유의 정인 되도록, 치유 제자, 치유 사명자가 되도록. 저는 새벽마다 그 기도해요. 오늘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많은 부분에 불편하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치유의 정인으로, 하나님, 내가 치유의 제자로, 하나님, 내가 치유의 사명자로, 그게 한 단계 높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느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물론 다 기뻐하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의 수준도 높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 기도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안 하면 틀린 거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치유의 정인 되도록, 치유 제자 되고 치유 사명자 되도록 그래 기도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예언교회 가서 나았다더라, 예언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그래 되어야 셋들이 있는 가운데 셋들이 있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건강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치유를 놓고도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안 좋은 부분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병든 자들, 이게 행곳이 셋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또 다민족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그렇습니다. 한동안 다민족 사람들이 주일마다 좀 몇 번씩 오셨는데 또 이제 못 오는 상태가 되고, 너무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모슬렘 청년이 한 사람 교회 온 게 아니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 오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왔느냐, 한국어 공부 개인적으로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교회 온나,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수강비 안 받고 해줄게. 그래서 지난 주일날 택시를 타고 왔대요. 그래서 1시간 한국 공부를 하고 갔어요. 삼성에 있는 협력집에 다니는 사람인데 모슬렘이라.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 왔기 때문에 복음주가 영접시키고 그건 나중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 뭐를 배우러 교회로 와서 오라니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예비된 자입니다. 그 속에 인재입니다. 그 속에 제자입니다. 우리 거기에 키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셋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237 치유 서밋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병이 나으려면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각인. 그리고 뿌리가 치유가 되고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체질이.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두 가지 생명선이잖아요. 호흡은 육의 생명선, 기도는 영의 생명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호흡과 기도와 운동 그 가운데 자세를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라고. 그렇죠. 이게 셋들입니다. 그리고는 금토일 시대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그렇죠. 이 사람에게 뭡니까?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빌립과 내시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어디입니까? 감옥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고발당해가지고. 예수 전한다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안 갔으면은 간수가
평생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가는 바람에 간수가 복음을 받게 되고 그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지금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로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가하리라. 로마에 가지 않으면 세계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역사 뒤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묵상 시대는 회복인데 무엇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었죠. 그렇죠.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 잘하죠. 템플 스테이. 코로나 때에도 여기에는 수백만 명이 1년 동안 모여오고 했어요. 그렇죠. 외국에서도 와요. 이걸 지금 절에서 불교에서 하는데 그게 명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시대가 됩니까?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정신병 시대가. 요새 연일 뉴스를 타는 사건이 한 게 있잖아요. 사위가 장모를 죽여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왜 그랬냐? 좋은 데 가라고 그랬대요. 좋은 데 가라고 크레어 가방에 넣어가지고 냇가에 버렸는데 그게 떠내려 가가지고 이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사모님이 오늘도 뉴스보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일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다. 그렇죠. 정신병 시대. 이런 시대가 된 게 맞는 것 같으면 정신병 시대가 안 오잖아요. 전부 사람들의 정신병 오기 전에 온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의 문제가 온 거예요. 생각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문제가 오고 그러니 정신병 시대가 되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더 빈번해질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유와 답을 찾으셔야 돼요. 복음 운동 안 하면, 생명 운동 안 하면 이걸 우리가 못 바꾸내고 못 살려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생명 운동이 그렇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흑암을 꺾고 흑암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입니다. 그거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뭐 라면끼리 주고 그건 다른 데서도 잘해요. 그렇죠? 요즘은 뭐 밥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전부 국가에서 책임져 생활보호 대상자 돼가지고 밥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영이 병이 들고 생각이 병이 들고 정신이 병이 든 그게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 시대를 준비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은 계속 삶시대를 놓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검토시대가 있는 교회, 묵상시대가 열리는 교회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계속 그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문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이 힘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쉽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도록.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결론에 Nobody nothing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 아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면. 그리고 어디 가서도 이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금토의 시대를 놓고 묵상 시대를 놓고 또 셋들을 놓고 편안히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편안히 기도하시면.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라 그랬어요. 온 교회가 강화 유리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가 하는 전도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 없습니다. 문 닫고 다른 단체에 팔렸어요.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가 그거 배워가지고 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즉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가 하는 전도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아무런 지금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한 사람들이 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하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입니다. 우리 단체는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가운데 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사건도 생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것은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요, 이렇게가 있는데요. 네피림 시대. 엊그제는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아나운서였는데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연예인이 됐어요. 지금은 무속인이 됐어요. 아나운서 하다가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자니까 아나운서 하다가 아나운서도 뽑을 때 보는 게 있잖아요. 마스크. 그러니까 아나운서 하다가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속인이 된 게 또 엊그제 뉴스에 올라오더라고요.
자꾸만 생겨납니다. 자꾸만. 그래서 우리는 전 현장의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나님이 거기에 증인으로 서시려고 여러분들을 또 저를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모자라는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상처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서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다가도 감사가 나야 되고요. 꿈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축복의 모델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모델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3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정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모델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정결을 가진 정인으로 서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